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수요 예배 아니고는 들을 수 없는 정말 세계 최고의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그죠? 우리 예월이와 다시 한번 축복 박수합시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부산 기장에 있었거든요. 제가 주일날 잠깐 언급했잖아요. 제가 이제 요 시간에 이제 부산 기장에서 수예배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나도 모르게 먹었던 새우깡이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이 아직 많으시니까 아마 이게 저도 이제 한번 해보니까 제가 기장 가서 이제 포럼 참석하면서 수예배를 딱 이렇게 시간이 돼 보니까 생각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굉장히 이제 많이 잘 하게 됐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도 뭐 그렇지만 집에 계신 분들 이렇게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새우깡을 조심합시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주일 설교를 한번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 이제 백신 저도 노쇼 신청했는데 빨리 눌러야 되는데 이게 빨리 못 눌러갖고 몇 번 빗나갔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백신도 다들 맞으시고 하니까 참 그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수요예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찬양과 또 간증 또 기도. 난 정말 제가 사실은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다녀서 그런 게 아니고 수준이 너무 높은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냥 기도만 들어도 그냥 설교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그죠? 간증도 너무 좋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찬양까지. 오늘 이제 역대기 말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언제 멈춰야 될 것인가, 언제 움직여야 될 것인가, 결국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전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이제 살아온 시간들을 쭉 이제 우리 가끔 돌아보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이제 생겨났죠. 이제 그런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겨났을 때 우리는 갑자기 처음 이렇게 경험하는 일만 당황이 돼요. 이거 어떡하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런 상황들을 만나면은 우리가 상당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보통 여러 가지 이제 그 반응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구하고 상의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이거 물어보지? 이런 생각이 퍼뜩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가까운 사람, 또 혹시 내 주변에 경험이 많은 사람, 또 이런 일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았을 만한 사람, 뭐 등등의 이제 사람을 먼저 우리가 이제 찾죠. 저도 목사하다 보니까 제가 쭉 지나오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뭔가 이런 부분에서 경험이 있을 만한 분 있잖아요. 목회도 좀 나름대로 잘하시고 경험이 많을 것 같은, 또 연륜도 좀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이게 탁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제가 조금 달라졌지만 전에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줬습니까? 뭐 전화를 한다든지 뭐 잠깐 만난다든지 그런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의외로 답이 이렇게 나와요. 뭐 그분들은 경험도 많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답이 나오는데 그럴 때 맞아, 그게 좋겠어요 라고 생각돼 줄 때가 많아요. 딱 들어보면 그게 정말 맞을 것 같아. 그게 맞을 것 같아. 근데 그때 사실은 한 템포를 더 늦췄어야 되는데 돌아보면은 그게 막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그렇게 해야겠네요 라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문제가 생길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제 경험으로 보니까. 그때 좀 더 제가 한 템포를 늦추고 정말 하나님께 좀 더 기도하고 마음, 제가 또 원래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잘 안 고쳐져요. 근데 그때 좀 더 템포를 늦추고 주님 앞에 좀 더 기도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빨리 막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잖아요. 그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막 시험지 오기가 무섭게 막 풀고 싶듯이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게 잘 되면 참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요
장작이 막 불이 붙었는데 물을 부어야 되는데 그게 물이 아니라 기름이 될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죠. 기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더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그런 경험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어찌 보면 좀 아픔으로 다가오죠. 그때 좀 더 내가 분별하고 그때 좀 더 하나님 기도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그 아쉬움이 남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있습니다. 저도 이제 쭉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경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살아가면서 한두 번 아니잖아요. 이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갖고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또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경험하고 깨달은 것, 하나님 주신 교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런 때로는 나의 실수죠. 나의 순간적인 판단의 잘못이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어 달리고 하나님의 어떤 큰 구원의 관점으로 그걸 보기 시작하니까 그런 때로 힘들고 나의 실수조차도 내 인생에 큰 보약이 되더라는 거예요. 참 그것이 그때는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얼마나 큰 보약이 되는가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큰 보약을 한 채 먹었구나 내가. 그죠? 그런 생각을 요즘 이제 하는데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무리 보기에 좋은 좋은 보약이 있어요, 그죠? 보약이 좋은 보약인데 이걸 먹으면 쓴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우리 김 유사님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쓴데 쓴 게 약이 되는 거예요. 자 옆에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쓴 게 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보약은 쓰죠 입에. 근데 그 보약이 쓰다고 안 먹으면 그것이 내 것이 안 되고 내 몸이 회복되기가 어렵죠. 보약이 쓰는 것을 알지만 먹는 것 이것이 몸에 도움이 된다. 이거 뭐 평범한 이야기였지만 저는 요즘 이런 평범한 것에 굉장히 은혜가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런 좋은 보약이 있더라도 먹지 않으면 쓰다고 먹지 않으면 몸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역대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쭉 이번에 한 두 달이나 남짓 쭉 봤지 않습니까? 이 역대하를 보면서 우리 입에는 너무 그죠? 먹기는 좀 쓰지만 하나님이 주신 보약이 여기저기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여기저기 이 보약이 담겨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에 역대기를 쭉 보시면서 아마 나름대로의 그 은혜들을 받고 이제 보약을 아마 드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 역대기를 보니까 오늘까지 설교를 오늘 8번째예요 제가 역대기 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선택의 기준, 두 번째 끝까지 간다, 세 번째 두려움이 몰려올 때, 네 번째 그릇에 담긴 구원, 다섯 번째 은혜 유통기한, 여섯 번째 먼저 해야 할 일, 일곱 번째 오늘 일곱 번째 오늘 멈춰야 될 때와 움직여야 할 때. 내가 이제 쭉 제목을 적어봤어요. 이게 제가 이제 7번 오늘까지 이제 역대기를 이제 쭉 살펴보면서 아마 여러분도 각자가 이 주신 그런 은혜들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저도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 건져야 보약이 뭔가, 그죠? 건져야 보약이 뭔가 이걸 좀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골로새서를 이번 주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골로새서 좋지만 또 다음 있으니까 일단은 기도하면서 제가 이 역대기를 좀 총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그 보약들을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조금씩, 그죠? 그 보약들을 오늘 다시 한번 딱 한 첩 지어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하면서 다시 서로 인사합시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부산 기장에 있는 분들도 자,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해 주시는 보약을 한 첩 가지고 돌아갑시다. 영육 간에 강건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역대기에 이제 왕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한번 제가 그 간단한 도표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구약 왕들의 그 역사를 한눈에 이게 딱 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기억나죠? 사울이 이제 초대 왕이 됐잖아, 그죠? 사울이 초대 왕이 이제 사무엘 기름 부어서 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왕이 달라, 막 왕을 달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사울이 처음에 잘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렸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어갔죠.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결정적인 그 선택을 잘못하게 되죠. 원로들의 이야기와 또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원로들의 백성들을 좀 잘 이렇게 품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거절하고 나는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싫어하는 그 신하 여로보암이 이제 여로보암은 왕조가 아니라 신하였는데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합치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르호보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붙습니다. 12지파가 나눠지죠.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 이게 뭐 숫자로 치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여기 위에는 오히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쪽으로 흘러가는 왕이 아니죠. 다윗의 이 씨앗,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가는데 이쪽은 좀 작았어요. 어찌 보면요. 남유다 왕국 2지파밖에 안 따라갔으니까.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따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나눠지고 남유다가 이제 왕국이 분열되죠. 그때부터 이제 왕들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위에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20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북이스라엘 멸망이 BC 722년에 이제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2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여자 아달랴 왕 1명, 그죠? 남자 19명. 이렇게 해서 이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데 BC 586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아주 심플하게 이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 왕들의 역사예요. 이 안에 이제 뭐가 다 들어있냐? 선지자들이죠, 선지자. 우리 지난번에 예언서 했잖아요, 그죠? 선지자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전후 좌우로 해가지고 선지자들이 이 속에서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역대하 보면 간간히 뭐 하나냐 쭉 해가지고 나오잖아, 그죠? 스가랴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선지자들이 이 사이사이에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쭉 이제 계속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이제 어드바이스하고 가이드하고 하는 그런 역할도 있는데 이 속에는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이름을 다 뺐어요. 그냥 왕들만 한눈에 탁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역대기에 본 우리가 지금 역대하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이 이야기잖아요. 밑에 역대기는 그 북이스라엘 왕들을 언급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통성을 가진 르호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통성을 가진 왕들만 역대하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충 그림이 그려지세요? 자, 우리 옆에 사람은 이렇게 아하. 근데 여러분 이게 심플하지만 이게 전부 다예요. 이제 좀 성경이 좀 그려지세요? 네. 성경의 이 역사가 이게 다입니다, 사실은. 이제 물론 저 이후에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거쳐서 이제 우리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다음 또 뭐 그런 부분들 다룰 때가 오래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우리가 한 7번 오늘까지 본 말씀이 뭐냐면 르호보암 이하 아비얌이라고 하는데 아비야로 해서 여기 쫙 해서 오늘 시드기야까지 오늘 이 본문에 요시야가 나와요. 요시야, 그죠? 그래서 여기에 쭉 나오는데 여기 20명 중간에 아달랴 여왕 1명 해가지고 20명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에는요 선한 왕이 1명도 없었어요. 20명 중에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세웠던 10지파는 선한 왕이 1명도 없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흘러가지 않는 라인이에요. 밑에 이 정통 라인은 수명 중에서 선한 왕이라고 기록한 왕이 8명이었어요. 8명. 그래서 제가 저기 노란 칼라 흑색 저게 8명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8명 정도는 악한 왕이었고 한 3명 정도는 약간 헷갈리는 왕,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서 8명의 이 선한 왕들만 좀 짝짝짝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 이름이 대조 아닙니까? 대조. 제가 한번 대조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했던 남유다 역사에 등장했던 8명의 선한 왕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걸 한번 짧게 정리해보면요, 이분들의 삶이 착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였는지 한눈에 착 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얻는 아까 얘기한 보약을 각자가 이제 한 첩씩 들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림이 좀 그려져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구약의 큰 덩어리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이제 남유다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로보암의 손자였죠. 로보암의 손자가 이 아비야의, 아까 첫 번째 그 그림이 나와요. 아사왕이 등장합니다. 아사왕. 아사왕은 역대하 15장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아사왕 하면요,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역대하 15장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산당 지난번에 얘기해 줬죠. 그 산당에서 원래 그 전에 성전이 없을 때 이제 빌려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던 그런 장소였는데, 그것이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막 이렇게 되면서 변질이 되게 갔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나름대로 여기서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장소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산당을 그냥 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사가 그렇긴 했지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아사가 참 하나님 앞에 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그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나타나서 이 아사가 급하니까 그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해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니가 16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노아의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아람 왕 베나닷의 힘을 빌려가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냐가 보니까 이 선견자가 왕에게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셔야죠.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막 화를 내요. 또 그렇게 말한 사람들 막 학대하고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졌어요. 아사가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참 이게 보면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면 잘해왔는데 이스라엘이 갑자기 툭 치고 나오니까 아유 아람 왕 베나닷 또 도와주시오.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밀쳐내고 결국은 나중에 이 아사가 이제 병 들어서 이제 죽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아사 왕, 종교개혁도 너무 잘했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자, 두 번째 선한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자, 여호사밧 이름 오케이, 좋아요. 자, 두 번째 여호사밧이었는데 이 여호사밧은요 정말 이 다윗처럼 계명을 잘 지킵니다. 여호사밧은 아사의 아들이에요. 나라를 참 잘 되시고 역대하 17장 6절을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람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어요. 이 여호사밧은 그나마 이제 산당들도 제거하고 목상들을 완전히 다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 아마 기억이 조금 나실 거예요. 제사장들을 다 이 고을들로 보내가지고 하나님 율법책 가지고 다니는 백성을 가르치겠어요. 그리고 성경부도 시키고 이렇게 하게 한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강대해졌어요.
말씀으로 막 가르치고 백성들도 뭐 하나님 알아가고 이렇게 나라가 점점점 강대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라가 이렇게 강대해질 때에 이 여호사밧이 또 결정적인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18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오늘 총복습입니다. 자, 떨쳤고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불신 결혼을, 아들을 불신 결혼을 시켜야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호사밧이 너무너무 잘 나갔는데 그 정치적인 목적 또 인간적인 생각이 또 들어갔어요. 참 이게 보면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참 정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라도 부강하니까 더 좋게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갖고 북이스라엘 아합 이세벨 집안, 대표적인 우상 두목 집안하고 자기 아들을 결혼시켜 버리면서 이제 결국은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사돈을 맺어놨으니까 사돈이 또 보자 그러면 또 가야지 않습니까? 초대 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돈에 또 초대 응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초대 응해서 또 사돈 찾아갔다가 역대하 20장 35절 보세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북이스라엘 그 아하시아와 교제했는데 이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하고 교제하면 안 돼요. 근데 여호사밧이 또 여호사밧 참 이 사람 관계가 좀 이렇게 뿌리치지를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던가 봐요. 여호사밧은. 그래서 또 그 악을 행하는 아하시아하고 또 교제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딸려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고 치는 거예요. 배를 또 지어가지고 배를. 기억나시죠? 하나님 그 배 부숴버리잖아요. 같이 배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참 이게 우리가 교제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특히 정이 많은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정이 많은 사람들. 정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람 만나고 또 만나고 이렇게 됩니까? 이게 정 때문에. 초코파이 정. 그래서 정이라면 참 좋은 말이에요, 사실. 저는 되게 제가 좋아하는 말이 정이에요. 근데 진짜 정을. 근데 이 여호사밧이 이 관계가 너무 무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말하면 관계가 물러. 그래서 교제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하고 또 자꾸 교제하는 거예요. 결국 이랬다가 나중에 이제 여호사밧도 이런 하나님의 죄를 짓게 돼요. 이번에 보니까 그 빌 게이츠가 그 엄청 구슬에 올랐잖아요, 그죠? 이제 요즘 좀 잠잠한데 이 빌 게이츠가 이제 그 어마어마한 사람 이분이 이혼을 아마 하는 것 같죠?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누구하고 되게 친했냐면 아주 질이 안 좋은 그 어떤 그 소아 뭐 성회장 그 사람하고 되게 친한 거예요. 빌 게이츠가. 그 부인이 계속 이야기하는 그 사람하고 교제하지 마라. 계속 경고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정말 누구하고 교제하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교제도 정말 분별하는 것이 이 여호사밧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무너지게 되죠. 자, 세 번째는요. 요아스 왕입니다. 그 이제 사이에 여호람 아달랴가 있고 그 다음에 요아스 왕이 등장하는데 이 요아스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이제 아달랴가 다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잖아요. 이 아달랴가 이사벨 딸. 그때 이제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그 고모부 여호야다가 또 고모 여호사밧이 도와가지고 이제 이 요아스가 왕이 되잖아요. 근데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어릴 때부터 그 역대 24장 4절을 보면 이 요아스가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둡니다. 아마 여호야다가 잘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잘 어릴 때부터 성전에 숨기면서 잘 말씀을 양육했는지 이 요아스가 잘 양육을 받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제 왕으로 7살인가 등극을 하고 나서부터 하나님 전을 보수하고 참 잘 해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역대 24장 17, 18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대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이 요아스가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신하들의 말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그전에 굉장히 형통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듣고
또 마음이 바뀐 거죠. 왜? 자기의 신변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이 요아스가 또 마지막에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역대 24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역대하 24장 21절인데 잘못했나요? 그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24장 21절을 보면 무리와 함께 깨하고 그를 죽여요. 스가랴 선지자를 죽입니다. 이 요아스가 그 주변의 신하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 나중에 자기도 배신을 당해 또 죽게 됩니다. 요아스가. 이게 세 번째 이제 선왕 요아스의 마지막이었어요. 정말 잘 나가다가 그 주변의 사람들의 휩싸여 가지고 자기 신변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네 번째는요, 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입니다. 이분도 선한 왕이에요. 이 아마샤는 역대 25장 2절을 보게 되면요, 그도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는 행했지만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대로 다 잘 해다가 나중에 이제 이 아마샤가 에돔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고 난 이후에 자신만만하게 돌아오면서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이 역대 25장 15, 16절을 보게 되면요,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의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했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라고 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그 이방 땅에 가가지고 그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아마샤가 뭐라고 해요? 거치라 이렇게 말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결국은 그 우상을 취하면서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아마샤는 그 교만으로 무너졌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죽음을 당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우시야. 간단하게 제가 갑니다. 자, 우시야는 아마샤의 아들인데 여러분 우시야는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4절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시야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이도 지난번에 설교했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 이 선지자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는 동안에 형통하게 했는데 문제는 16절에 보면요, 좀 더 가다가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왜요? 교만하여. 강성하여짐에 교만해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을 하려고 했죠. 기억나시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향단의 분향을 갖다가 자기 열심인 거죠. 하다가 문둥병이 발해서 결국은 격리돼서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물론 격리돼서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었죠. 여기 뭐예요? 자기 열심이었어요. 우시야는 자기 열심으로 무너진 거죠. 강성해지면서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거기다가 자기 열심까지 더 붙여지니까 이렇게 이제 죄를 짓게 됐죠. 여섯 번째 왕 선한 왕 요담이었습니다. 요담은 이 우시야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역대 27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을 때는 항상 강하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담이 25살의 왕이 돼서 16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41세로 죽어요. 그런데 요담은 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특별한 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죄 짓기 전에 죽은 것 같아요. 그 요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성경에서 뭐 이런 죄를 졌다 얘기하지 않고 요담은 그냥 여호와 앞에서 올바른 길을 잘 걷다가 강성해서 이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많이 이름 들어본 일곱 번째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한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분량도 보세요. 히스기야가 며칠 동안 계속 나오죠. 이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죠. 우시야 가장 많은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29년 동안 예루살렘 다스리면서 예배 회복하고 유월절 회복시키고, 또 정말 자기 스스로 이 율법 이런 것들 다 찾아가지고 막 백성들에 가르치고, 그래서 역대하 31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이나 율법이 하는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게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위기도 있었죠. 그 아수르 산헤립이 막 쳐들어와서 위기를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위기 때도 마찬가지죠. 산헤립이 와가지고 백성들을 막 현혹하고, 히스기야 편지를 또 막 그 백성들이 보내가지고 왕을 막 모해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막 비방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도 히스기야 중심을 딱 잡고 백성들과 말씀 붙들고 이겨내는 그런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가. 그런데 역시 히스기야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32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어느샌가 히스기야도 정말 훌륭하게 잘 갔는데 마음의 교만이 또 들어간 거예요. 마음의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앞에 그 받은 그 은혜를 제대로 보답하지 못한 이 부분, 나중에 뉘우칩니다. 히스기야는 회개해요. 마음의 교만함을, 하나님 받은 은혜가 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이 히스기야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잊어버리는 교만, 물론 바르지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또 잠마무리됐어요. 마지막 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요시야 왕. 그 앞에 이제 므낫세, 아몬,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살다가 잠깐 살다가 다 죽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물론 이제 요시야 왕 뒤에도 요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마지막 4명 왕인데 이 사람들 다 약한 왕이었는데 마지막 선한 왕은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는 3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좌우로, 이 요시야는 2절에 나오네요. 34, 2절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어요, 요시야가요. 자, 이렇게 요시야는 또 이 계획을 단행하면서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전에서 헌금 그 함 안에서 율법책이 발견하니까 그 책을 가져와서 자기 앞에 읽도록 하고 모든 백성에도 읽게 하고, 사람들이 그걸 들을 때 막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막 모든 백성들도 이 말씀을 듣고 막 너무 다들 회개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했어요. 이 요시야가 훌륭한 왕이죠. 그리고 솔선수범해서 자기 것을 먼저 내어놓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35장 20절 이렇게 나와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자, 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자, 하여튼 사건이 오면 그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21절에 보게 되면, 그때 이제 그 애구왕 느고가 이제 갈그미스를 치러 이제 올라왔는데, 그때 전가를 보내오죠.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는데,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는 당신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들을 멸하실까 하노라 라고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애구왕 느고가 전달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그 요시야가 반응을 하냐면, 22절을 보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해요. 오히려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싸우기고자 하는데, 그 싸움에서 결국은 이제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되고 요시야가 죽게 됩니다. 그 열쇠는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이 대목이에요.
왜 요시아가 하나님 말 입에서 나온 노고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성경이 정확히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요시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 버린 거죠. 자, 제가 지금 간당간당하게 8명을 이야기했어요. 끝까지 성공한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너무 부담돼요. 선언한 8명이 있었는데 8명이 전부 다 끝까지, 물론 이제 마지막 회개하고 한 그런 왕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실수 없이 간 왕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제가 이 20명의 왕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래도 선한 왕 8명을 보면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제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럼 뭐죠?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결국은 분별이구나. 인생이 분별이구나. 좀 쉽게 말하면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고 움직여야 될 때가 있고,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방 왕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젊은 사람들, 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때로는 연세 드신 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분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한 3가지 정도만 제 나름대로 묵상하고, 이걸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에, 나도 이제 목사로서 이제 앞으로 남은 목회를 또 우리 성도님들과 잘 섬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이 3가지는 꼭 내 마음에 새기면서 나도 앞으로 목회를 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요 3가지를 꼭 붙잡고, 하여튼 뭐 이거 외에도 많죠. 아마 여러분들도 뭐 각자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보약이 있을 생각합니다만은, 일단 3가지 정도 제가 좀 이렇게 나누고, 저도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남은 삶 동안 계속적으로 좀 교훈을 삼고 가면 정말 이 왕들이 주는 교훈이 참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3가지 메시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가장 문제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이 교만의 파수꾼을 세워라. 이 왕들을 보면요, 결국은 일이 잘 될 때, 일을 해낸 후에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에겐 교만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만. 그 일이 잘 된 것이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이 정도면 나 괜찮은 사람 아닌가 싶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겸손과 말씀의 순종이에요. 진짜 이게 어려운 게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장 어려운 것이 언제냐? 내가 좀 괜찮아 보일 때. 내가 좀 그래도 괜찮아 보일 때 있잖아요. 내가 광야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좀 괜찮아 보일 때, 이때가 참 위험할 때인 거예요. 왜요? 내가 괜찮아 보이면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는 교만이 시작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 듣는 분들도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내가 괜찮아 보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좀 괜찮아 보일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왕들이 여기서 무너졌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그래도 내가 좀 괜찮네? 할 때 제가 무너졌다니까요.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되어지면 그때는 정말 바로 꼬리를 내려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나도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지금 위험하구나. 딱 생각 맞아요. 우리 마음의 교만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기도 좀 한다 싶으면 내가 기도 좀 하지. 바로 그거죠. 내가 이래도 학벌이 내가 이 정도 되는데, 바로 그 순간이죠. 내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가끔 이야기해요. 큰 교회 출신들 조심해라. 겉멋이 들어가지고. 나도 큰 교회 출신이잖아요. 사랑의 교회에서. 나도 모르게 겉멋이 들 때가 있었어요. 하여튼 내가 이런데 이런 사람도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왜? 교만이라는 것은 절대로 틈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훈련을 받았는데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조심해야 돼. 사람이 얼마나 약하냐면요, 내가 하고 싶으면요 변장이라도 하고 한다니까요.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변장하고 나와서 싸운다니까요. 사람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못 감춰요. 요시아가 어떻게 변장하고 나왔잖아요. 그죠? 변장하고는 모르겠지. 또 성경 변장하고 나가서 또 총 맞은 사람, 그때는 총이 없었지만 그죠? 아합이 전쟁에 나갈 때 머리 써가지고 요사밭 당신 왕복 입으시고 나는 그냥 평소. 화살이 어디로 날아갔어요? 변장은 아합을 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참 약한 것이 하여튼 뭐 하고 싶으면 변장이라도 하고 하려고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결국 목사도요 결국 교만에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도 역 없어요. 누구도 역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교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노숙인들도 보세요. 굉장히 프라이드 세요. 그분들도 얼마나 그냥. 누구도 역 없어요. 자, 결국은 이 교만이라는 것을 다 이마에 붙이고 살아야 됩니다. 결국 여기 왕들 다 카테고리를 치면 전부 다예요. 교만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자기 생각. 내가 옳다는 생각인 거예요. 내가 옳다는 생각. 세상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럴 때가 있죠. 그렇지만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잘못 생각할 수 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옳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의인은 없나니 몇 명밖에 없다 그랬어요? 맞아요. 주님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 나는 의인입니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주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어요. 우리 자신을 과신하면 안 돼요. 교만. 두 번째로 이 분별을 하되 끝까지 해야 된다. 분별을 하되 끝까지, 제가 얘기했죠. 끝까지 간다. 그죠? 기억나죠? 끝까지 간다. 제가 이제 다음에 역대기를 가지고 책을 쓰면 제목을 끝까지 간다로 잡아야겠어요. 끝까지 간다. 이 분별을 하기는 하는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끝까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끝까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이 그런 간증했더라고요. 다락방 수련들이 제자 훈련 막 받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잠깐 읽어드릴게요. 저 역시 내 생각이 강한 자입니다. 어느 때는 내 생각이 하나님 뜻일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함을 깨닫습니다. 피곤하다는 관계로 하루 정도 괜찮겠지라는 영적 교만과 게으름으로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을 빠뜨렸을 때 하루가 영적으로 혼미할 때가 많았음을 기억합니다. 좀 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구하는 독대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여러 명의 수련들이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제 속에 영적 교만이 자라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으로 들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순장이 막 수련들이 훈련도 막 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마치 막
너무 자기 생각이 강해져 버려가지고 순원들한테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지적하고 막 이걸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막 자기 막 잘하거든. 그러니까 막 자기 말이 막 팍팍 먹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막 책망하고 말이죠.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누구도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부분을 회개하면서 지금 여기 묵상했더라고요. 이게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이 분별을 끝까지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요 겸손하기 때문에 분별이 좀 쉬워요. 분별은요 욕심이 없으면 분별이 좀 잘 됩니다. 근데 연수가 좀 늘고 욕심이 늘어가면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사울도 보세요. 사울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끝까지 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8명의 선한 왕들 중에 했잖아요. 그죠? 끝까지 제대로 간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요. 이 말은 뭐냐, 끝까지가 이렇게 어렵다. 근데 왜 그런가를 가만히 보세요. 젊을 때는요 죄를 짓고 싶어도 돈이 없어. 그렇잖아요? 좀 돈이 없잖아 젊은이들. 뭐 그래도 뭐 하여튼 어떻게 하지만은, 근데 나이가 좀 들면서 여유가 조금 생기잖아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도 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은 내 생각이 이제 점점 나오는 거죠. 내 생각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거든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역량이 생깁니다. 죄도 돈이 있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내 영역이 어느 정도 넓어지고 나면 서서히 분별이 안 돼요. 지금 왕들이 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럴 때 뭐 연결되냐? 교만하고 연결이 딱 되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교만 연결되면서 자기 생각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자기의 생각, 때로는 자기 열심이라는 이걸 가지고 이 왕들처럼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 그 창시자들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그 대표가 박태선 장로, 그죠? 그 박태선 장로가 그 어디죠? 신앙촌. 그런 분들이요 옛날에 한때는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신이 원사 퍽퍽 나타나고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다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막 기도하니까 막 병 막 낫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 됐다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단이 대부분 그렇게 생깁니다. 끝까지 분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역사가 막 나타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제 순간적으로 어느 선을 넘어버리니까 전부 다 뭐 문수명이 전부 다 그래요. 보면요 끝까지 못 가고 그냥 중간에 그냥 자기가 하나님 돼버리는 거죠. 결국 그래서 사단이 그걸 딱 사로잡는 거죠. 교만과 자기 생각을 딱 사로잡아가서 거기서 이론을 딱 집어넣으면 그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왕들을 보면서 분별을 하되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된다. 끝까지 분별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보면 축복합시다. 분별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 가지 참 위로가 되는 게 있는 뭐냐면요, 이분들이 무너지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이분들을 선한 왕으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잘라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했고, 또 회개했다는 말이 없는 왕도 있지만은,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는 또 다르구나.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구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순간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교만하고 무너지고 끝까지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빨리 리턴해야 돼. 리턴. 빨리 돌아서면 돼요. 돌아서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손해죠.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이 선한 왕들을 보면은 무너지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한 왕으로 다 세워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위로가 돼요. 너무너무 위로가 돼요. 여러분들 정말 돌아설 기회가 늦기 전에 저도 여러분도 빨리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히스기야처럼요. 우시야처럼요. 그분들이 다 그랬잖아요. 우시야도 참 훌륭한 일 많이 했어요. 문둥병리가 별거 했지만 끝까지 도왔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넘어졌다 하더라도 낙심할 거 없어요.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씀이 들려야 산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들려야 산다. 말씀이 들려야 삽니다. 제가 이 왕들을 보면서 느낀 게 그래요. 말씀이 들려야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사람 말이 먼저 들리면 안 돼요. 말씀이 먼저 들려야 돼요. 사람 말이 먼저 들리면 안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사람은요, 분별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주변 사람들이 조언도 해주고 하나의 음성도 들리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들어야 됩니다. 특히 말씀에서 주시는 쓴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쓴소리 싫잖아, 그죠? 칭찬, 어우 잘한다, 축복 이런 건 다 좋은데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거 우리 듣기 싫잖아요, 말씀에서. 저도 싫어요, 사실은.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낸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여기 뭐 특별히 좋은 거 있어요? 성경은 그거 하려고 써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을 낸 거로 교훈, 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책망, 그러면 안 돼. 바르게 함, 구부러진 거 그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교육하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은요, 복 받으세요. 잘 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써있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끝까지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좀 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굽은 거 펴려면 아프잖아요. 재활할 때도 이게 다치면 기부서에다 풀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이게 조금 그죠? 우리 맞아요. 우리 마음이 굽었어요. 성경 뭐예요? 바르게 함. 내 생각이 꾸부정해서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도 모르게 다른 가치관이 들어가서 이 생각이 꾸부정했어요. 이걸 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재활하는 것도 그렇게 힘드는데 우리 마음을 펴는 것도 힘듭니다. 아프죠. 그렇다고 난 성경 싫어요. 난 성경 안 볼래요. 덮어버리면 끝까지 못 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펴는 것도요, 기부스로 푸는 것 이상으로 시간도 걸리고 고통도 따릅니다. 재활을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 재활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이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려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열왕들 잘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 열왕들이 주변에 참 지혜로운 사람들, 스가랴 선지자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그런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이 왕들이 보면, 그죠? 그래서 막 화내고 막 거치라, 듣기 싫다.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공통점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면 내 주변에 선한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는 공동체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혼자는 위험해요, 여러분들. 정말 혼자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물론 공동체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공동체도, 교회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고, 다락방 전체가 잘못될 수도 있고, 목사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보다는 공동체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혼자 있는 것보다는 다락방에서 같이 말씀을 놓고 만나 안 만나 서로 나누면서 나를 검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검증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구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교구 목사님 필요한 거죠. 수녀들이 모여가지고 내 생각에 맞나 안 맞나? 말씀 안에서 서로 해석하면서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기쁨 교회 공동체 필요한 거죠. 왜? 담임 목사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이것도 분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말씀 보면서. 그래서 서로 분별하고 서로 함께 손잡고 갈 때에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낼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엄청 빨리 말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자, 사실 이제 골로새도 마찬가지. 골로새서 이야기하는 것도 견딤과 오래 참음, 요즘 계속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견딤과 오래 참음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견딤과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7가지 한번 시간 될 때 이 수요 설교가 쭉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시간 될 때 들어보세요. 정말 이 역대기 이 왕들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언젠가 또 제가 한번 이 부분을 나눌 수 있을 때가 올지 모르겠지만, 자, 손가락에 한번 내보세요.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이제 우리 했던 거, 선택의 기준이 있다. 끝까지 간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루트기에도 구원이 있다. 은혜 유통기한이 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멈춰야 될 때와 움직여야 될 때가 있다. 마지막, 교만은 모든 인생의 적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렸는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보시고 시간 될 때 역대기 제가 7번 했거든요. 역대기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런 부분들 보면서 끝까지 갑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기도하면서 해봤어요. 주님,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이거를 우리가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찬양이 뭘까요?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래, 은혜다.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잊어버리면 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안 잊어버리면 이거 되겠구나. 그래서 이 찬양을 내가 선택을 했는데요. 내가 지난주도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혼자서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해봐야 하나님의 은혜보다 큰 건 없어요. 믿습니까? 은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은혜를, 사람이 은혜를 잊으면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맙시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게 은혜였어.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꽉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은혜예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은혜였어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숨을 쉬며 사는 모든 꿈을 꾸는 것.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그래요.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삶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것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소 우리 오른손으로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하나도 없었던 것은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자매들만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형제들 기도합시다. 우리 형제들 마음을 담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같이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우리 한 번 더 가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시면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 잊어버리면 내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이 은혜 잊어버리면 내가 또 내 생각이 또 나오고, 하나님의 그 은혜 잊어버리면 또 욕심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것인데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또 분별이 안 되고, 주여 은혜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여 내 평생이 은혜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은혜였다는 사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이 은혜를 한번 이 밤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은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 안에 살다가 은혜 안에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은혜 안에 살다가 주님 곁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매 순간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 주신 붙들고 우리 한번 시험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벌써 내가 오만했습니다. 이 하나님 벌써 아버지 내 생각이 날 정했습니다. 이 하나님 벌써 아버지 내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 벌써 아버지 내가 하나님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벌써 아버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것을 말씀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나의 생각이 나를 주장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고 아멘. 끝까지 이 은혜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 듣고 분별하면서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때로 흔들릴 때가 있을지라도 바로바로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말씀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공동체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자녀들 말씀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우리 성도들 수많은 직장과 사업과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주의 은혜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주님 기쁨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직장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자녀들, 학업을 하는 자녀들, 청년들 주의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코로나 때문에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그들 위해서 우리 한번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삶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 서춘옥 성도님 급성대경색 왼쪽 뇌 혈관이 막혀 있어서 긴급히 입원했지만 또 은혜 가운데 잘 회복하시고 퇴원하셔서 지금 집에서 요양 중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수연 우리 성도님도 또 이 목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워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상태가 호전되고 있고 또 정밀검사 원인도 찾았고 재활 치료 중인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기도하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우리 지난주 차인태 청년 21살 임파선암 4기 치료 중인데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 이 부작용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조금씩 그래도 호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분들은 우리 김은집 집사님, 우리 부친 내경색 뇌출혈로 두개골 절제술, 뇌압을 낮추는 수술을 어제 급히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현재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부모님께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가 또 건강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 정지환 성도 현재 부산에 거주 중인데 우리 교회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장암 수술 받은 이후에 몸에 염증이 많이 제거되고 이제 회복 중인데 온전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정지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향년 집사 언니 이향화 유방암 완치 판정 받았지만 또다시 편도암으로 전이돼서 7월 1일 날 수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전이되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차인태 청년들, 우리 차인태 청년 하나님께서 정말 잘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항암 치료 잠시 중단하고 면역 억제 치료 받게 되는데 성령의 우리 차인태 청년 살려 주옵소서.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거기도 우리 태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우리 오늘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자의 삶을 살리리.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밤에 나올 때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있으시죠? 또 각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풀어놓읍시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직장의 어려움들, 또 사업의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건강의 어려움들, 진로에 대한 부분들, 취업에 대한 부분들, 이모저모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내가 알지 못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제목 다 풀어놓고 살려달라고, 주님 하나님 뜻을 이루어달라고, 아버지.
우리 한번 간절히 주 이름 부르고 아침 기도할 때에 절단을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저 외치기도 합시다.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오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시기 원합니다. 내 삶에 아버지 오시기 원합니다. 없었던 것을 아버지 오시기 원합니다. 것이 은혜 아버지 오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그랬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아멘.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 예배할 수 있는 것 은혜였습니다. 아멘. 각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펴본 많은 왕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별 것 없다는 것을, 한순간이면 교만해질 수 있고 한순간에 욕심이 들어오면 분별이 안 될 수 있고 끝까지 가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끝까지 말씀이 들려야지 살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살다 또 흔들릴 수 있을 때가 많이 있겠지만 주여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겸손하게 말씀 들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끝까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생각, 내 교만을 날마다 가지치게 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내 자신의 죄를 보면서 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밤에 드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환우들 주여 은혜 베푸사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마음이 힘든 이들 나사렛 예수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주님이 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진로와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관계와 학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때를 따라 임하시는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원근 각자에 달려오셨습니다. 이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아멘.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름 부신 역사가 이번에 벌어지는 모든 주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일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